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바울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나눠드린 이 카톨릭 뉴스에 나온 이 직제 통일에 관해서 이게 지금 과정인데요. 과정. 기독교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뭐 갑자기 성직자들이 감정적으로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980년대부터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우리 몰랐죠. 이것을 놓고 NCCK가 무려 몇 년이에요?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카톨릭 교황이 우리나라를 처음 찾잖아요. 그죠? 얼마나 NCCK나 그다음에 우리 한국 천주교 교구, 대교구에서는 뭐 교회사에 남을 일이죠. 그죠? 그들이 볼 때는 이미 1980년대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카톨릭과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직제 통일을 위해 시간이 엄청 필요했다는 겁니다. 80년, 30년 됐어요. 30년. 그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는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교회 타락하고 성직자 타락하고 우리의 앞마당을 빼앗기고 우리의 먼저 대문을 빼앗기고 앞마당을 빼앗기고 현관문 빼앗기고 그 다음에 거실을 빼앗기고 안방을 빼앗기고 모든 집을 다 점거해버리는. 그 누구를 쫓아내요? 이제 같이 살자 안 합니다. 그게 되면 방 빼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몰라요. 처음에 빼앗아 갈 때는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로, 그죠? 쫙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다 내주고 나면 그때는 방 빼! 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카톨릭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카톨릭 중세시대 때 악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귀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중세시대 때. 세상 역사에서도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 교회가 통치했던 시기인데 암흑시대.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유럽의 3분의 1이 죽죠. 페스트 아시잖아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교회가 악은 악대로 다 저지르고 성직자들 입에 담지 못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카톨릭은 그래도 윤리도덕 신부들이 좀 있지만 외국의 신부들 사제들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아동 성추행 많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황제가 잘한 건 뭐예요? 천주교 안에 아동 성추행 신부들 수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제명 처리하거나 뭔가 했어요. 조치를. 그래서 칭송받잖아요. 그전 교황들은 뭐 했습니까? 계속 덮어뒀단 말이에요. 묻어두고 덮어두고 계속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덮어두고 이번에 프란치스코는 뭐 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나은 교황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쇼맨십에 불과해요. 쇼맨십. 그거 한번 해주고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전부를 빼앗아 간다. 이 전략 가지고 하는 거죠. 이번에 프란치스 교황은 검은 교황이 아니다. 예수회 출신이죠. 예수회는 뭡니까? 예수회. 무지막지한 단체입니다. 천주교 안에 예수회 출신 사제들이 지금 다 장악했는데 예수회는 옛날에 로욜라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가 개신교들 핍박하려고 만든 게 예수회예요. 개신교 핍박이 지금 역사가 몇 년 됐냐면 종교개혁 한 400년 됐죠. 400년. 개신교 죽이려고 만든 게 바로 예수예요. 역사를 알면 재밌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개신교들이 딱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유럽 대륙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천주교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왕들이 일어나죠.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돈 대주고. 왜? 신앙심이 있어서 돈 대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돈 대주고. 교황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나라들이. 그때는 막 교황이 뭐 했어요? 왕을 세울 때 아닙니까? 이 교회의 지위가 한 나라의 왕보다도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들이 싫어하죠. 내정 간섭하고. 그냥 영국이 성공회를 만든 게 뭐예요? 성공회는 역사 시작이 좀 별로 안 좋죠. 영국 성공회 시작이 뭐예요? 영국 왕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가톨릭 교황이 자꾸 문제 삼죠. 너 왜 불륜 저질러? 너 왜 나쁜 짓 해? 너 왜 간음해? 나는 사랑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사랑인 거죠. 카톨릭에 볼 때는 불륜이고 간음인데. 왜? 왕이 결혼식 할 때 누가 와서 집전해요? 카톨릭 사자가 와가지고 영국에 있는 주교가 결혼식 할 때 줄에서 주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근데 불륜을 간음을 저질렀어요. 교황이 볼 때에는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말을 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때 애시 그러면서 영국 왕이 종교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공회예요. 성공회 신부 사제들은 다 결혼하죠.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 못하는데 성공회 신부 사제들은 결혼을 허락했어요. 시작이 좀 그렇죠. 예. 하여튼 그때는 막 교황의 지위가 최고일 때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황의 권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죠. 그때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그걸 도와주고. 그런데 어떻게요? 천주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 유럽 대륙을 지배하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분이 점점 없어지죠. 천주교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로열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듭니다. 이거 완전 군대예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신비주의, 이런 걸로 막 무장시킵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예요. 개신교 죽이려고 만든 거. 근데 지금 그 예수의 출신 그 추기경이 뭐예요? 교황이 된 거죠. 지금 종교 통합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요. WCC 십자까지 왔는데, WCC 개최한 나라는 다 교회가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이세벨의 영을 막 갖다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죽죠.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종교 통합하고. 꼭 이거 좀 가져가셔서, 뭐 이거 통합 측 교단 흔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실제 모습을 좀 알려주는 거죠. 당신 몸담고 있는 소속된 그 교회 교단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을 뿌려놓죠. 자, 보십시오.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영의 존재니까 그 설교를 자꾸 들으면 반응하죠? 그죠? 반응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반응하도록도 하고. 우리 영 존재니까, 목사는 영의 존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설교 잘 듣고 예배 참여하면 막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고 영의 존재니까.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목사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설교를 뭐 하려고 해요? 자기 혼자 만족하려면. 이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변화되잖아요. 우리 영의 존재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구조, 이 도식을 지금 이 WCC에다 딱 대입을 해봅시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지네들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종교 통합 딱 해가지고 비스무꾸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뭐 해야 돼요? 광고하죠. 우리 교단은 WC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치통합. 그러면 대번 예수님 안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대번 그 마음 가운데 그 얘기 듣고 뭐가 역사예요? 우상의 영과 종교의 영이 그 대번 역사합니다. 왜? 우리는 무슨 존재? 영의 존재, 영의 존재. 꼭 이럴 때는 그쪽에 대입을 안 해. 똑같은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종교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차라리 잘 됐다. 우리 다 통합하자. 다. 본래 나는 믿음도 별로 없지만 그냥 통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일치평화 얼마나 좋아요. 그 사상에 묶여버려요. 진리와 복음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사상과 세상 논리에 묶이는 거예요. 그 세상 아젠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아젠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데 세상 종교 아젠다는 뭐예요? 다 통합하자는 거, 다 일치하자. 좋잖아요. 평화, 일치, 인권 뭐 어쩌죠. 예수 안 만난, 예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은요, 그런 게 더 매력적인 거죠. 이 일들이 어떤 뭐 교계 지도자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됐다고요? 30여 년, 30년. 신학적으로 척척척척 준비를 다 해오고 그 길들을 징검다리 하나씩 건너듯 하나 30년 동안 착착착 때가 되니까 이제 확 WCC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다 이건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WCC 개최하는데 막 감정적으로 한국 해라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거 하기까지 뭐가 있어요? 절차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뭘 사용해요? 시간을 사용해요. 시간. (11장 1절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우리가 흡사 따라해 가면서 그 모델이 산 삶대로 살아가고 할 때 여러분들 뭐가 작동합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그 모델을 내 인생의 믿음에 정말로 모델로 삼는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나 저 사람 모델로 삼아야지. 그러면 순간 그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본받으려고 한다면 순간 본받는다 그러면 본받는 게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간. 내 육신의 정욕의 삶과 하나님 원하신 삶의 충돌을 하면서 그것을 깎아내며 하나님의 것을 받고 채워가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채우고 이렇게 과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사단이 자기의 왕국을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싸움이죠? 시간 싸움. 시간 싸움.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따라합시다. 그 전통을 전통. 여러분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렇죠? 계속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삽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그대로 지킵니다. 유대 전통이 아니죠? 복음의 전통이다. 복음의 전통, 진리의 전통. 오직 예수, 그죠?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보고 따라가고자 할 그럴 만한 아주 믿음에 좋은 것이죠. 이거 전통. 이런 거는 전통으로 삼아야죠. 전통으로 삼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계속 지킴으로 강화시키는 거, 강화. 근데 그걸 지킴으로 내 영적인 유익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좀먹고 있다. 근데 계속 전통 지킨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버려야죠. 과감히 그거는 버려야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거죠. 내 영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 강화시키는 이 기독교의 요소들. 그걸 계속 지키는 거죠. 뭐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막 열심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성이 강화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초대교회도 못 막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풀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조금 이 모습이 길러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했다. 미성숙. 너희가 지금 시간이 지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수준인데 아직도 뭘 먹는다? 젖먹이들의 젖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미성숙 상태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진단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당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막 이 교만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질서가 막 깨지는 문제들. 그 다음에 예배에서 보니까 예배에서 막 일어나는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은사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복합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11장 1절이 안 된 거죠. 사람은 죄인이라 좋은 것을 따라가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나쁜 것을 따라가는 데는 너무 쉬워요. 이게 참 이상해요. 나쁜 건 금방 배워요. 시간이 얼마나 초단위로. 근데 좋은 거는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 시간이 너무 더뎌가요. 이상하죠? 왜 어떻게 나쁜 거는 그렇게 빨리 배우냐? 그리고 좋은 거는요, 진짜 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나쁜 거 배우는데 인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금방 배워요. 애들 담배, 술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요, 애들. 우리 정은이가, 친구들, 어제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았는데, 야, 정은이가 6명 데렸죠? 7명인가요? 6명. 그 중에 2명인가, 2명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얘네들이 1년 지나면 중학생인데, 야, 이제 중등부가 생기는구나. 근데 중등부 올라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야, 니는 죽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 1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중학교. 공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는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공교육. 우리나라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신앙훈련을 시키는 어떤 이 스쿨.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 먹잇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길러놓고 세상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애들. 얘는 나쁜 짓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전 나쁜 짓을 다 학교에서 배운다니까요. 그 지금 제가 뭐 기도하면서 가정에 대한 기도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면 고민만 하면 한숨만 나오지. 하나님께서 야 이거 시급하다. 저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완전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짊어져갈 주님 다시 오실 사건을 보는 세대에 보는 세대.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세대예요. 보는 세대. 우리 아이들 때 주님 오십니다. 그걸 보는 세대예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얘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해에 이렇게 고민하는 목사 없어요. 아이들 가지고 고민하는 목사가 없어요. 다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도땅들이 많다 이거예요. 동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좋고, 학교에서 지지고 볶든 뭐는 내 할 바 아니지만 교회 오는 게 기특하니까 그냥 있는 거지.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죽는데 먹잇감 다. 그 기도가 안 나옵니까? 기도 나오죠. 기도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 아이들로 한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는 주의 자녀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주의 자녀. 그 아이들로 잘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을 투자해. 시간을 확보해야 돼. 시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나쁜 놈들도 지들 뭐 하려고 뭘 가지고 역사하면 시간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고. 세상에서 엘리트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적하는데 다 쓰도록 만드는.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들은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쪼개서. 초분단위로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초분단위로 산단 말이에요. 시간, 하루에 25시간 살아도 모자랄 정도로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비행기 타고 쫙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인상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고 이 사람이 중얼중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좀 이상한 거라. 그래서 물었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아까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사람이 뭐예요?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나요? 사탄교를 믿는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비행기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날아가는 쭉 날아가면 이제 땅들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땅들을 지나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을 깨주시고 자녀들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주고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몸 바쳐 생명 바쳐 힘과 뜻과 정성과 사력을 다해 하나님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 때리고 살아요. 그냥 뇌를 내놓고 살고 먼 산보도 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살고.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들은 막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동해 지역의 우상을 깨고 이단의 역사를 깨고 교회를 정말로 회복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야 돼요.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은 자, 이런 질서가 막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막 깨집니다. 질서가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깨지죠.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막 이 여자의 본래 이제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리를 높이죠, 이제. 근데 그게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걸, 불편해 보일 수 있다. 지금이 아니라 이때. 그들의 정서상 불편해 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할 때 현상으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막 나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현대는 여성이 나서야 됩니다. 남편의 이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영적인 주도권이 여자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성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때요. 여성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해요. 그리고 존중하고. 그죠? 네, 교회 질서가 있다는 것을 어떤 질서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이 질서를 깨지 않는 거죠. 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질서도 중요했지만 어떤 질서에 보이는 질서도 중요했다. 이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는 보이는 현상,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던 보이는 현상에 대한 적용보다 흐르는 영적인 질서 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어떤 평신도든 집사든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감당하죠. 그럼 서로 어떻게?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죠. 지금은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이대로 적용하면 여자 목사님 강단에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 안 주죠? 현상으로 적용해 버렸어요. 현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만 했다. 남자들이 질서를 유지합니까? 깹니까?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대로라면 없어야 되는데 있죠?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질서를 더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몸과 남성, 여성 차별 없이. 왜? 마지막 날에는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뭘 줘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나요? 주의 영을. 그분이 질서를 잡아가죠. 남자라고 해서 더 잘하고 여자에서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깨져버렸어요. 그거는. 지금 마지막 때 적용을 해야지. 마지막 때. 말세대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질서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잡아가죠. 그렇죠? 이런 말씀은 사실 시대 제한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은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 흐르는 영은 마음과 정서는 또 우리가 적용을 하죠. 바울이 이런 균형감과 해가지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다. 왜? 바울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어떤 그 말씀들 어떻게 해요? 잘 본받고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개인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화가 돼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막 해야 돼. 이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라. 그러니까 보는 남성 성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여자라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여자는 조용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바울이 처음에 준 이 복음 그대로 우리 예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냥 몸이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고 하는 것이다. 이걸 지키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도 성령 9가지 열매 있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맺어요? 절제로 끝나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날뛰면 안 됩니다. 절제도 있잖아요. 인내도 있고. 적절하게 뭐요? 균형감 있게. 그래서 해나가야죠.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여자 됐든 남자가 됐든. 그래서 이 11장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요소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그런 것도 하나씩 바울이 잡아갑니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남녀 불평등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현상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고 우리는 뭐예요? 흐르는 정서와 영,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시간을 우리가 주도해가고 다스린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모습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이것은 뭐가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가능한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동해 지역에 새벽이슬교회인데 이 새벽이슬교회가 영적으로 좀 주도해 갈 수 있는 교회. 영적으로 주도해 가고 그래서 시대를 깨우고 영적으로 주도해 가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감당하게